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경배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고, 또 있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이며 알았더라도 경배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할 상황에 있는 이들은 경배하지 않았고, 경배할 수 없었던 상황의 이들이 경배하러 나온 이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라고 알려진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아주 먼 거리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는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새벽에서라고 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쪽이냐라는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왔건, 아니면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이 예물의 이 성격으로 봐서 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들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온 사절단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박사들,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사람들은 이 점성술, 마법사, 마술사를 비롯하여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직분과 같은 아주 고위층까지 가르치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값진 예물을 들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국에 나타난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 한 가지 들고 그렇게 여행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 거리를 값비싼 재물을 들고 이동하려면 어떤 보안을 지켜주는 그러한 경호원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식량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거의 원정대 수준의 큰 사절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사절단을 보고 사람들이 요동치며 그것이 헤로데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경배했을 때는 구유에 누워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한 바로 직후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죠. 근데 최초의 경배자들은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경배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니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묻고 그로부터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 최대한 2살까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 가능성까지 다 제거하기 위하여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 학자들은 돌 전후, 그러니까 1살 전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몇 개월부터 1살이 지난 몇 개월까지가 바로 이때 예수님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할 때부터 경배하는 시점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걸린 매우 먼 거리에서 온 사절단,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값진 예물을 끌고 그렇게 사절단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것, 이것이 당시에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동하여 경배를
왔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주변에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약속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이 이들의 방문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율법학자들, 그들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보고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중요한 예언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배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이들은 값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배했지만 마땅히 경배해야 될 이들은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온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집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뛸 듯이 기뻐했다고 했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전에 개역 번역을 인용하여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개역 번역의 말씀입니다. 개정 번역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가장 큰 것과 매우 큰 것이 어느 게 큽니까?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전 번역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도 좋은 번역이지만 가장 크게, 그래서 제가 옛 버전을 인용하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앞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가장 요동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심지어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비참히 대학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하는 대로 기쁨의 성탄이었지만,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메리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모든 것이 요동치고 뒤엉켜버린 엉망진창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대조적인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 이방 나라로부터 최고위층이, 그리고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단지 특이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헤롯에게 와서 우리가 특이한 별을 봐서 여기서 멈췄는데 당신들은 그 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별의 징조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별의 징조와 더불어서 구약 역사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유대 민족을 통해 태어났지만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0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는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3절에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온다. 왕들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 이방 나라의 최고위층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것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기억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임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우리 개개인에게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응시하고 따라가는 이처럼, 그리고 어두운 동굴에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빛이 비침으로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분노하며 소동하며 대학살을 자행했던 헤롯과 또한 그와 비슷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한 로마가 임명한 왕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의 나쁜 의미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도 큼직하게 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결탁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유대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한 번도 공개적인 처형이 실행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격 장애자였고 편집증적인 의심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나중에 반역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자기 자신이 의심이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죽여버리고 장모도 아들도 뭐 손주들 할 것 없이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는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그러한 헤롯에게 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했으니 그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헤롯은 어떤 면에서 정확히 본 겁니다. 역사에 심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났다는 걸 안 겁니다. 저 멀리 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값비싼 예물 들고 경배하러 사절단이 왔으니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 질문했으니 유대 왕이 자기 자신인데 누가 또 왕이 있느냐라고 하므로 그의 이 광기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근데 그는 교활했기에 거짓말을 한 거죠. 정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알려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대학살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헤롯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가로막는 사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지도자의 그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분의 오심은 악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무서운 대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래서 악한 지도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독재자일수록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간헐적으로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놀랍게도 모일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데도 예수님 믿는 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허든 테일러 시대에 중국 내지 선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일시에 다 추방당하고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이 있는 국가가 되었죠. 지금도 그때를 정말 넘어서는 엄청난 핍박으로 교회를 모일 수 없게 만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교회가 정치적 집단이 아닌데 왜 위협을 느낄까요? 당신 자신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어떤 핍박과 어떤 체제 위협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그냥 BC와 AD를 나누는 예수님의 출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헤롯과 같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 일명 그들은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본 거지만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탐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왕자에 오르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헤롯과 같은 이마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의 구세주가 되고 그의 주인이 되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헤롯과 같이 성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면 단연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럴 겁니다.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예수님 믿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정에 그냥 종교가 들어와잖아요.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쁨을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즐거움을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빼앗기려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해 주기에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선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과 같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그 순수함과 그 신성을 보았지만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기에 자신들의 거짓이, 불의가, 악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 그를 지극히 높여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앞에서 두 가지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가장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인물인가? 그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는 있겠지만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는 홀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이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장 불편한 뉴스로 여기며 살 것인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여러 선택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든지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분은 너무나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만일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맞이한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비겁하고 불의한,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불의를 덮기 위해, 자신의 악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탐욕을 계속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그 끝은 헤롯입니다. 헤롯의 영을 따를 것인가, 동방의 박사들의 영을 따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였던 박사들의 경배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주님께 경배했던 박사들의 경배가 우리의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